네, 이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초중고층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장마 기간이고 오늘 또 폭우가 계속 쏟아지는 날인데 이런 폭우에도 무릅쓰고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서 예배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렇게 은혜를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 말씀 제목인데요. 지난번 코로나가 한창 창궐했을 때 이런 내용의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가? 물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메인이었고,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2세기경 전염병이 로마 전역을 휩쓸었을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그 지역을 떠났고, 근데 의사도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전염병 환자를 돌본 사건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자들을 돌보다가 전염병에 감염이 돼서 희생됐고,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희생과 삶을 통해서 전염병 이후에 로마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오게 되는, 교회라는 데를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의 일정량 부흥의 역할을 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세계,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때로 우리의 진실된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생과 양보와 헌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거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아직 이런 부분이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민낯을 한번,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리얼하게 한번 잠깐 살펴보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목회자부터 보면은 수년 전 시사저널에서 제가 오랫동안 시사저널 정기구독 한 건데, 우리나라 33개 직업군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은 뭐 훨씬 더 많지만 대표적인 직업군 33개를 선정해서 그 직업군 중에 직업 신뢰도 1위가 소방관이었습니다. 2위가 간호사, 3위가 환경미화원,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물론 이런 데이터는 늘 고정된 것은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동은 좀 있겠죠. 근데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된 신뢰도가 거기 나왔는데 참 부끄러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25위, 33개 직업군 중에 25위가 나왔어요. 거의 밑바닥 수준. 천주교 신부가 11위, 그 불교 승려가 18위, 모두가 목사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수년 전 통계인데 제가 이 얘기를 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솔직해서 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이런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는 당연히 교회에 대한 신뢰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주님 앞에 면목이 없습니다. 또 목회자면 그러냐? 그렇지도 않아요. 직분자로 내려갑니다. 10여 년 현재 교회 주차장에 집들이 몇 채가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하고 우리가 철거하고 현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그 당시 철거 용역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몇 군데 입찰 경쟁을 했는데, 근데 그중 용역 업체 중에 어떤 분이 저한테 대놓고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어떤 특정 직분을 말하면서, 제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너무 상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그런 교회 직분자하고는 절대 계약이나 어떤 거래도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대놓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 했더니 나중에 딴 소리도 많이 하고 엉뚱한 소리도 했었고, 계약대로 하지 않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는 어떤 특정 직분을 말하면 오히려 관계와 거래에 마이너스 요소가 훨씬 많은 것도 일정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이에요. 내 교회는 어떤 직분을 말할 때 오히려 부정적 선입견을 갖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치 일부 국민들 중에는 정치인을 싫어하듯이 교회의 어떤 특정 직분도 이미 그런 이미지가 고착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끼리 교회 내에서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얘기도 하는데요, 지금 상당수 또 교회 내에서는 그 직분이 교회 내에서는 어떤 일정량 권력처럼 군림하고 행사하고, 이 안에서는 그렇다고요. 존경도 하고 때로 막 권력처럼 군림도 하고 그래, 우리끼리. 근데 지금 세상에 교회 밖에서는 그 직분만 들으면 오히려 신뢰도가 떨어지는,
굳이 그래서 그 직분을 세상에서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그 직분만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끼리만의 리그예요. 우리만의 리그. 다른 사람은 교회 밖에 인정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호감도 갖지 않습니다. 전혀. 오히려 관계 마이너스 된다니까요. 이게 사실 불편스러운 얘기인데 우리의 솔직한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 목회자부터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이화여대 한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한 적, 또 이것도 데이터에 나온 건데요. 이화여대 우리나라 최고의 여자 지성대 모인 곳이죠. 우리나라 청년 몇 명도 이화여대에 좀 다니고 있고. 근데 이화여대 학생들 설문조사니까 가장 혐오하는 시어머니상 그게 나온 거예요. 시어머니상이 얼마나 종류 많아요. 근데 의외로 교회 그 가장 혐오하는 이화여대에서 나오는 혐오하는 시어머니상 1위가 교회 어떤 특정 직분에서 언급했습니다. 어떤 직분이 우리가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 하필 교회의 어떤 특정 여자 직분이 1위로 올라가는지. 우리는 교회 내에서 그 직분을 너무 자랑스럽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 교회 밖에서는 그 직분을 말하면 오히려 마음으로 닫고 신뢰하지 않고 경계하고 그런 분위기가 됐다. 부끄러운 자아상.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지금. 사실 약간 억울하긴 한데요. 엄밀한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난국이에요. 코로나 때 교회 이미지가 많이 나빠진 일정량 그 플러스 이런 것들 복합 짬뽕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부터 직분자, 교회, 그것이 더 나가서 교회,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게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뭐 어떤 편협된 생각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파랑교회 수준만 돼도 우리에게 직분자 정도 수준만 돼도 사회에서 이런 부끄러운 추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늘 다 딴 교회에서 오셨네. 저는 매우 MBTI에서 성격 분석에 S, 현실적인 강한 사람이라겠죠. 저 객관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수준 직분자 정도만 돼도 제가 어제 오늘 장로님 리모델링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제 마음에서 그게 나오더라. 장로님도 보면서 좀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할 때가 있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특히 중직자 겸손하고요, 젠틀하고 뭐 좋습니다. 교회가 좋은 은혜로 잘 가고 있습니다. 나대는 분 없고 제가 몇 달 전에 파남동 유지되는 몇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저 만나적에서 만났는데 이거 파남동 동구 이쪽을 좀 움직이시는 그래도 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있는 데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파남교회는 파남동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왜 이렇게 아멘이 현찮은지 모르겠네.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사업도 크게 하는 분이고 돈이 많은 분이에요.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고 굳이 목사라고 해서 앞에서 립서비스 할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분 성격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틈나는 데 기회되는 대로 이 얘기를 만나는 사람들 많이 하고 있는 얘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저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이분을 파남교회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을 합니다. 근데 거기 그날 파남동 유지분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파남교회를 그렇게 좋게 평가하는 이유는 단지 교회가 커서 그게 아니라 교회가 이 지역과 그리고 동구를 너무 잘 섬기고 협조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선한 영향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파남교회 이미지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났다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 지역에서 이렇게 선한 영향을 해치면 이렇게까지 추락은 되지 않았을 건데 뭔가 우리가 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이미지 안 좋은 교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안 좋은 성도로서 이 시대 시끄러운 교회도 많고 싸우는 교회도 많고 특히 특정 직분자들이 막 교회에서 막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이미지가 너무 나빠지게 많습니다. 오늘 비오는 폭우 중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서로 겸손히 잘 섬기며 끝까지 은혜로 잘 달려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 뿌려서 지역에서 칭송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는 은혜도 있으면서 지역에서 칭송을 받는 건강한 교회의 원조로 교회의 원본처럼 샘플이 되어지는 우리 파남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65년 우리가 잘 은혜로 달려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또한 이 지역에서는 인정도 받는 오늘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인데 우리 지역에서 인정받는 파남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인정 못 받고 지역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 교회도 진짜 많거든요. 그런 교회 다니면 얼마나 속상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 파남교회는 정 우리가 여러분이 같이 주님을 잘 섬기며 지역을 잘 섬겨서 이 지역에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끝까지 이런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 쓰임받는 우리 파남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했어요. 세상에, 교회 밖에서.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 좋다는 것이 세상에서 증거되지 못할 때 빛은 꺼져버리는 것이고 소금은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등록한 새가족 오빠가 목회하시는데요, 그동안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고 교회를 너무 싫어했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실망스러워, 너무 이기적이고 막 조금도 손해 안 보고 이런 거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오빠가 목회를 잘하는데도 교회는 안 돼.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도 그런 마음으로 딱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원래 예수의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의 복음은 조금 더 내 손에 안 보려고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이게 아니거든요. 뭐가 복음이 잘못 적용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예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욕먹지 말아야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좀 합시다. 엔간하면 잘 삽시다. 인사합시다. 엔간하면 잘 삽시다. 잘 살아야 돼요. 나만 혼자 믿음이 좋고 이 안에서 뭐 직분으로 이게 아닙니다. 잘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잘 살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가나안 땅에서 일개 나그네 정도로 여겨졌던 아브라함이 당시 가나안 최고 통치권자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오늘 22절 23절입니다. 일국의 왕이 아브라함과 어떤 계약을 맺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존귀한 자로 복주신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2절 보니까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방인이 한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믿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까지도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건강한 정상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런 욕먹는 것은 뭔가 믿음이 왜곡되고 잘 표출이 안 된 거고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원래 이렇게 욕먹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도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뭔가 좀 왜곡된 거예요. 기복주의로 그냥 이 안에서 뭐 복받고 뭐 이게 우리끼리만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직분은 현재 교회 안에 갇혀 있어서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아브라함 믿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 직분, 목회자부터 시작해서 여기 안에서만 인정받고 머무는 우리만의 리그가 돼서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리그가 되면 확장성이 없고요. 그리고 폐쇄적이 됩니다. 그리고 점점 고착화됩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만의 리그가 아주 위험하다니까.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네. 호감도 없어. 점점 더 폐쇄적이 되고요. 축소되고 확장성이 없어집니다. 자꾸 복음 하나하나 확장돼야 되잖아요. 확장성이 없어. 그래서 한국교회 침체의 원인도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인정받고 신뢰받는 우리의 믿음이 정상적 건강한 믿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목사도 그런 목사가 되어야 정상적 건강한 목사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교는 잘해. 청산 뉴스 막 사람도 많이 끌어모았어. 근데 사회에서는 아파트에서는 그 목사를 안 좋아하고, 그리고 목사 세계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런 게 썩 건강하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죠? 여러분, 이단 교주도 말은 잘하고 사람을 끌어모아요. 네, 여러분, 목회자부터 직분 여러가지 아브라함 믿음의 초상, 믿음의 원조잖아요. 어떻게 믿음이 인정받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사랑 관계도 할 때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한두 가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씀 주면서. 예를 들어서 식당 있죠. 우리가 늘 가는 식당. 그래서 우리 살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에서 조금 더 손에 안 보려는, 거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은데요. 특히 식당 같은 데 가면 더 조심해야 됩니다. 늘 식당 가잖아요. 늘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네. 특히 목회자와 같이 식사 가서 대표 기도가 들어갔잖아요. 그럼 주변에서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어느 식당이고 서빙하는 분에게 이제 팁을 갑자기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팁은 고기 굴 때나 이렇게 좀 두시잖아요. 일반 식당에 다 팁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문화는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교회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그 사람들 알게 됐으니까 커피값 이렇게 좀 주는, 커피값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주는구나. 그 이미지가 그 한 사람이지만은,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뭐 금액을 떠나도 돈은 대부분 좋아하니까. 그래서 주면은, 커피값 주시면은 서비스도 달라지고 반찬도 더 주고 굉장히 친절해지고 표정도 밝아지고. 이게 팁 안 줘서 모르시는구나. 그리고 다음에 가면 알아보고 밝게 웃으며 우리들을 맞아주고 또 오셨냐고. 그 팁 그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요, 작은 마음의 배려가, 늘 고생하는 분들이잖아요. 상대방을 허락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근데 제가 그 작은 걸 줄이는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그 한 사람이라도 좋게 하려는 거죠. 그 의도가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식당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빙하는 분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익숙하지 못해서 서비스도 안 좋아, 뭔가 마음에 불편해, 내가 돈을 냈는데. 이때 막 불편한 언사를 보통 사람은 할 때도 있고 소리를 지르고. 근데 문제는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이런 짓을 하면 최악입니다. 교회 다니는 걸 그 사람이 알고 있어. 근데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빡 나가. 이러면 그런 내 개인이 욕먹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에 교회에 어떤 침을 뱉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개인적으로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교회 다니는 걸 안다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꼴리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수틀리면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이거 완전 갑질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랑교회는 이런 성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런 성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아파트에서 경비하는 분들에게도 깍듯이 예의를 갖춰야 되고, 또 우리 교회 이제는 여자 사찰지사님 안 계시고 용역업체에서 주정에 와서 일하시는 여자분이 계세요. 볼 때마다 우리 인사하고 깍듯이, 저도 늘 그래, 마음에서도 인사합니다. 내가 돈 주고 일 시키니까 일 잘했나 못했나 보자, 돈값이나 하나, 이런 식으로 해태면 안 된다. 특히 직원을 두고 사업하시는 분들,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이건 직원을 눈치 보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 믿는 거 당연히 그 직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따르면 자칫 그 사람이 평생 나 때문에 복음의 문이 닫히고 스스로 천국문을 닫는 그런 일을 할 수, 바리새인들 그 짓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한 번 더 기억하고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그 나와 만나는 사람, 나와 거래하는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썩 괜찮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신사적인 사람으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나를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썩 괜찮은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신사적인 사람으로, 또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호감이 가는 사람으로, 매력 있는 사람으로,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고요, 그런 장로가 되어야 되고, 그런 안수집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권사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교회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고 정상적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이렇게 요금을 먹는 믿음은 뭔가 좀 왜곡되고 뭔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아쉬운 것입니다. 원래 그 완전한 믿음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을 보라 이게. 우리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이 또 다른 전도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관계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아비멜렉이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인정받는 믿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 2장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뭐 성령이 충만한, 우리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한 교회, 그거로 머문 게 아니라 온 백성이 칭송받아. 근데 우리 교회도 우리 안에 은혜가 있고 교회 분위기가 좋은 은혜로운 교회로 잘 가고 있으면서 또한 지역에서도 좋은 소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 그래도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뭐 다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건 절대로 아니고, 저는 그런 뽕이들하는 사람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한국 교회가 전부 다 지역에서도 이렇게 두루두루 좋은 관계로 맺어 있다면 이렇게 많은 욕을 얻어먹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침체하는 중에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가 목회자부터 평신도 이렇게까지 욕먹고 이미지가 좋지 않으니 어떻게 교회 사람들 오겠어요? 저는 이 말씀 마지막 결론인데요, 상품으로 말하면 그 상품이 이미지도 안 좋아, 평이 안 좋아. 그 상품을 구매할 사람 있습니까? 교회라는 거 우리 상품으로 비교한다면 이 상품 이미지가 평이 안 좋은데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오려고 하겠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스스로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근데 이거 원래 예수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약간 왜곡된 믿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욕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엔간하면 욕먹지 맙시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욕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대놓고는 하나 지금 뒤에서 저 사람 왜 그러냐고, 이런 욕먹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왜 그러냐고, 교회 밖에서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혼자만 믿음 열심인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인정받는 그런 복받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파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봄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름 가난한 건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대로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속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